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어. 성경적이고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이거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소속되면.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 아닙니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 그랬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소그룹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주일마다 혹은 정해진 시간에 가서 구역으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활발한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줄을 잇게 되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당해도 전도하기 힘쓰고, 특별히 지난주 우리 생각한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보여주는 그 거룩과 순결, 정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정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 5가지 우리 했습니다. 오늘 이 6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평신도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서 주의 종과 동역하게 하는 공동체. 주의 종의 동역자를 세우는 공동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일꾼 세우기 모습을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경적인 일꾼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초대교회 일꾼 세우기. 평신도들 중에서 사도들의 동역자들을 세웠어. 그래서 사도들을 돕도록 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기 동역자, fellow worker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게 fellow worker 혹은 co-worker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 같이 해볼까요? 동역자. 동역자. 사도 바울에게는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는 실라 같은 사람, 혹은 에바브로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동역자죠. 자,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크게 되면서 급격히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제도 생기는 법이죠. 뭐 예루살렘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시 큰 문제가 뭐였느냐? 그 현지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멀리서 뭐 저 소아시아나 혹은 심지어 로마나 저런 데서 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같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하는 그런 이 언어가 좀 다른 분들이 같이 있은 거죠.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런데 아무래도 보는 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헌금 가지고 이제 구제 사역을 직접 했습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교육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보니까 저 히브리파만 돕는다. 혹은 이쪽에서 헬라파만 돕는다. 이런 어떤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은 거죠. 어찌 보면은 실제로 사도들이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했다. 본문에 나오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거기서 결론 진 게 뭐냐 하면은 일꾼을 뽑자 해가지고 이 직접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 사도들이 직접 할 게 아니라 그 집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구제 사업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7사람 뽑았는데 7사람들이 다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많으니까 그쪽 사람을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하나의 그 매뉴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절 4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따라합시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말은 교회의 그 직분자는 목회자가 하는 일을 돕도록 세웠다 그 말이에요. 직분 처음에는 일반 평신도 직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세운 종들만 딱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 일꾼 많이 생기니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좀 떼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요즘 말하자면 이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자는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스타트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혹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도와야 된다. 국회에서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야당은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 있어요. 돕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당이면 야당이 누구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목회자는 양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오로지 거기에 힘쓰리라. 그럼 교회 손발은 누가 합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교회 뭐 이거 예배, 전도, 봉사, 양육, 친교, 관리, 행정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그럼 누가 해요?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예배, 전도, 봉사, 양육, 친교, 관리의 구체적인 사역은 헌신된 평신도들 보고 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다가 없어지고 거의 한 1800년 동안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겨우 다시 이제 평신도들이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그동안에 비성경적으로 해왔나. 1800여 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뭐 여기저기 곳곳에서 좀 수도원이나 혹은 작은 공동체에서는 성경들이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주류 로마 카톨릭 이 대세는 뭐냐 하면 딱 신부 주교들을 탁 세워놓고 교회 하는 일 직제 자체가 평신도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었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생기면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 생기면서 이것은 해결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부터 평신도들이 사역해야 된다. 그리고는 뜻밖의 교회 바깥에 있는 여러 이 작은 단체들, 선교 단체들, 말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평신도 사역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1980년, 90년에 교회 안으로 여기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늦었어요. 목회자는 감독이나 코치입니다.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고 선수를 선발해서 임무를 주고 경기에 임하게 하는 것이 감독의 직무예요. 선수들의 움직임이 답답하다고 김응용 감독이 그냥 야구장에 뛰어 들어가가지고는 잘 치지도 못하지만 안 됩니다. 평신도들은 현장에서 뛰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감독의 훈련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면서 감독의 지시와 전략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야구하는 거 보면 감독이 서가지고 뭐 코를 만지고 뭘 하고 이상한 짓을 막 좀 잘생긴 사람이 왜 저러냐. 그게 다 이제 타자하고 혹은 이쪽에 이제 수비하면 뭐 이제 투수나 포수나 뭐 일루수 다 직접 말은 못하니까 전부 지시하잖아요. 머리 나쁘면 운동선수도 못할 것 같아. 그거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은 병신도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신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99%를 차지하는 성도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초창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사 2000년 동안 이거 잘 못한 거죠.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적절한 일꾼들을 세워서 사역을 맡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세움을 받는 일꾼은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여기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얻냐, 우리 교회 몇 년이 됐냐, 뭐 전도를 몇 명이 했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송받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주의 종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역자들하고 다투고 교역자들에게 반발하는 사람은 절대 중직자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말이죠. 또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해요, 또 사람들이. 어때가지고. 우리 속에 이 타락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성경이 이 진리를 가르쳐도요, 계속 반발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반발하지 마세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세운 거죠. 초대교회 집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뽑질 않았어요. 혈기만 앞세우는 자들이 비둘기같이 온유해졌고 불같은 성령 충만으로 아주 열정적인 봉사를 감당했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사역이 힘이 있었습니다. 직분 맡아놔 놓고 뭐 제대로 빠져버리고 뭐 안 하고 농땡이 치고 그런 사람은 그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다른 말하면 말씀 충만이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주변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7 지사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주변의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면서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100%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되지만은 별 문제도 없는데 여기서 툭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다들 싫어하고 우리 팀이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칭송받는 사람. 자, 사도행전 6장에 보이는 소위 이 중직자들의 매뉴얼을 볼 때는 이런 몇몇 요소들, 주의 종의 동역자를 계속 배출해내는 공동체, 이게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우선 1차적으로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럼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 일꾼 뽑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0문도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의 시점이 뭐냐면 새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발전을 이루어가고 이런 때죠. 그래서 이 본문의 7 집사는 오늘 우리로 보자면 뭘 의미하냐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혹은 서리집사 이런 일꾼들의 개념을 총칭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느 시대의 직분자들에게나 필요한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인 누구죠? 두기고를 보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일꾼이란 말이죠. 일꾼이란 말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라.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일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공을 세웠으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무슨 농공 행사에서 덤으로 직분을 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되면 왜 나는 안 시켜주나?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서로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본인의 사정상 일을 하기 어려우면 안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일꾼. 근데 일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봉사의 일이라 그랬어요. 봉사의 일.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이란 말은 대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대가가 없다. 교회 일에는 대가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헌금을 바치게 하고 시간을 들이게 하고 재능도 바치게 하고 실컷 일하게 하고 대가 없습니다. 왜? 봉사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잔업 조금만 해도 잔업수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뭐 조금 내가 좀 해놔놓으면 반드시 그게 대가를 요구해.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비성경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봉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되 대가 없는 봉사로 섬겨야 한다. 땅에서는 대가가 물론 없습니다만은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저 죽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충성하다 죽어라. 그 말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싫으면 안 맡아야 되네. 맡아놔 놓고 뭐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거 하도록 이렇게 시켰는데 그러놓고 다 선서하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다 해놔놓고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안수 집사님들 안수받을 때 선서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요, 안수식 할 때 먼저 받은 사람들도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저때 저렇게 선서했었지. 선서라는 말은 맹세고요, 약속입니다.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목사도요, 저희 노예에서 목사 안수할 때 한 번씩 가슴이 들컥합니다. 이번에 9월 달에도 우리 목사 저는 내가 서원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되라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또 들어보면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죽음 각오하고 절대 이 길에서 한 발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그 서원했던 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죠. 중직자들요, 서원할 때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 해놔놓고 좀만 마음 안 맞으면 막 끼리끼리 몇 명 모여가고 막 불평하고, 이거요, 약속 불이행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너는 서원 불이행이 있게 됩니다. 그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직분은.
직분은 봉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직분을 그러니까 겸손하게 감당.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의 자세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직분자의 자세예요. 그럼 직분 받으신 분, 저는 꼭 중직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 연결됩니다. 이런 일반 재직, 교사, 찬양대원들 혹은 사역의 팀을 맡은 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칭찬을 하면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 마음에 이런 겸양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일곱지사처럼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직분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런 소유나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주인이 이름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거고, 네 가진 거 다 내놔라 줘야 되고, 네 이 여자와 결혼해라 하면 결혼해야 되고, 애 낳으면 애는 나한테 가져와라 하면 주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 당시 종의 개념을 성경에 넣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노예는 내가 이리 가겠습니다, 내가 저리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당시 노예는요, 소모품과 같았습니다. 상품이었어요. 인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종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와서 종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응? 우리는 자신의 입술로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부른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종이라고 되뇌어놓고 실제로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믿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종 아니죠. 내 생각 다 있고 내 싫은 거 안 하고 조금만 누가 날 건들면 교회도 그냥 떠나버리고 종이 그런 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7 집사를 뽑는데 집사의 원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봉사, 일꾼, 종 그런 뜻도 있지만 또 가장 큰 뜻이 뭐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디아코노스. 이 배너 영화 보면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전투 그 밑바닥 제일 그 배 밑창에서 이제 수십 명이 쫙 양쪽으로 앉았고 중간에 그 조정수가 있어가지고 큰 북을 놓고 둥 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노예들이 앉았는데 발목은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 도망 못 가게. 그리고는 노를 잡고는 둥 치면 밀고 둥 치면 땡기고 밀고 땡기고 보통 때는 천천히 항해합니다. 근데 이제 적군이 왔습니다. 적진으로 돌격. 그래서 화포를 바깥에서 막 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이 배가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북이 요란합니다. 퉁 하면 그냥 죽어도 살동해야 됩니다. 안 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얻어맞습니다. 디아코노스. 그 단어를 썼어요. 성경은. 그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노젓는 자가 누구냐? 집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앉아가지고 북치는 사람은 누구냐? 요즘 같으면 교회의 목회자죠. 빨리 치면 빨리 가요. 야, 10월 10일부터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열심히 나와가지고 일찍 와서 차도 돌리고 말이죠. 막 픽업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편안할 때는 腾치고 하면 그냥 주일 와서 하고, 뭐 수요반, 금요반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급합니다. 이제 뭐 매 월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좀 빨라지는 거죠, 이게. 그럼, 그러면 그래도 가야 돼요.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니는 쳐라, 난 관계없다. 퉁퉁 빨리 치는데 원래 스피드로 천천히 이러고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옆 사람과 이 보조를 안 맞추면요 배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아웃돼야 돼요. 거기서 교회 일꾼은 계급장 어깨에 달고 무슨 뭐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으로 아예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소리가 빠르면 빠르게 노를 젓고 느리면 느리게 노를 젓고 그저 묵묵히 노를 절 따름입니다.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의 모습이요. 사실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에 구멍 뚫는 종종하는 이야기지만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넌 자유다 마음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 아이고 내가 나가봐야 어디 세상에서 주인님 같이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주님 안 떠나고 이 집에서 내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워낙 잘해주니까.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나와 같이 가자. 종을 데리고 대문에 가가지고 대문에다가 귀 대고 거기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냐? 평생 자원하여 주님의 종 되겠다. 이 귀 구멍 아무나 뚫는 게 아니에요, 이거. 평생 예수님의 종 되기로 자원한 사람이 뚫은 거예요. 귀걸이 다신 분들요. 응? 나는 정말 평생. 그래서 그 남자들도 요즘 보면 이 한쪽에만 이게 다는 친구들은 다시 보여요. 저게 조금 믿음으로 뚫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 있어야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 자리 내주셔야 돼. 그리고 묵묵히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북소리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갔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맡은 일을 충성하면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주님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이 뜻이 이런데 우리 교회가 헌신적인 일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들라면은 헌신된 평신도들을 들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 생긴 지가 옆에 있는 뭐 서 무슨 교회 저기 뭐 저 동 무슨 교회 뭐 저 범 무슨 교회 뭐 이런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60년도 이제 내년이 60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100년이 넘거든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러면 우리 교회 훨씬 더 먼저 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 앞선 선배들이 헌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대구에 있는 서하면 대개 서연교를 듭니다. 사실은 서문교회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게 100년이 넘었어. 우리 교회는 저기서 나온 교회예요. 그래도 서연교를 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이 선배들이 그만큼 훌륭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증빙하는 겁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리더들이 수십 년이 지나 지금은 이제 많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바나바나 갈렙처럼 조용하면서도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목회 사역에 짓눌리고 혹은 힘들고 혹은 의기소침해지고 힘들 때마다 그분들의 전화 한 통화, 요즘은 또 이 문자 메시지 한 줄, 혹은 뭐 이렇게 탁 부딪혔을 때 말없이 웃어주는 잔잔한 미소, 그런 것들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손에다 꼬개꼬개 해가지고 와서 뭐 지어줘. 뭔가 권사님 뭔데요? 나중에 보면 딱 봉투 안에다가 10,000원 딱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힘이 돼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가리켜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로마서 16장 3절에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들은 오늘도 이사의 구역에서 혹은 여러 사역 팀들에서 주일학교와 찬양대에서 말없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헌신적인 일꾼을 더 많이 세우고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직분자의 자격과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정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겁니다. 전 성도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는 이러해야 한다 하는 가치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뭐 다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지만 전체가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온 회중이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조카가 반드시 장로가 돼야 됩니다. 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조카니까 반드시 안 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 아들이라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가족이라고 내하고 종씨라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지난번에 나한테 저 돈을 잘 빌려줬다고 무슨 같은 우리 계모임의 뭐 회원이라고 안 됩니다. 그런 사사로운 것들은 싹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주의 칭송을 받은 자네 하나여야 한다.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선처해내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워야 된다고 말해요.
세워진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부담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중직자로서 그럴 수 있냐? 부담 줘야 돼요. 중직자가 주의를 함부로, 중직자가 11조를 중직자가 이거 해야 됩니다. 부담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자꾸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동역자 역할을 잘 하도록 영적, 정신적, 실제적 훈련이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1세기 교회에 유행하는 집사들의 등급이 있다. 등급 분류를 하는 거 봤어요. 1등급부터 시작해서 8등급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몇 등급인가 한번 보십시오. 제 1등급 암소 집사. 이거는 뭐냐면 교회 짐을 다 짊어지고 가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 2등급 양 집사. 양씨 말고 양, 소, 양 집사.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 제 3등급 막대기 집사. 자기 할 일은 다 알아서 하지만은 넘치는 충성은 하지 않는 사람. 제 4등급 비행기 집사. 띄워주고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아니면 불평, 불만 혹은 심지어는 떠나려고 하는 사람. 제 5등급 미꾸라지 집사. 요리조리 잘도 빠지는 사람, 핑계 잘 대는 사람. 미꾸라지요, 참 자기 힘듭니다, 그거. 우리 어릴 때 미꾸라지 많이 잡아봐서 시골에서 저 위에 도랑에서 밑에서 딱 막아놔놓고 위에서부터 발로 착착 밟고 내려오면 이런 미꾸라지들이 자꾸 내려와서 밑에서 이렇게 잡히는데요. 그 울굴해도 잡으려면 힘들어요. 이래저래 잘 빠져요. 6등급 개구리 집사. 이 개구리는 아무데나 퐁당퐁당 끼어들고 간섭하고 구설수를 만드는 사람. 7등급은 염소 집사.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잡아 당기고 갈라놓고 흩어놓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는 사람. 8등급은 이건 안 해야 돼. 8등급은 서서 잡사. 술도 잡수고 담배도 잡수고 잘 잡수는 사람. 오늘날 참 우리 현대교회에 집사님들 가운데 술 담배도 못 끊고 하는 분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끊으세요. 예? 가지고 못 끊겠어요, 남자가.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 자꾸 담배 피우면서 천국은 못 갈 겁니다. 이거 물고 천국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혼자서 화장실에서 피울 수 있을지 몰라도요. 기도하면서 담배, 이거 좀 안 맞잖아요. 찬송하면서, 술 먹으면서 찬송이 됩니까? 이미자 노래나 그런 것밖에 안 되겠잖아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등급인가? 1등급부터. 바라건대 다 암소 집사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일꾼들의 등급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또 사실 중요하죠. 내 개인보다도 전 성도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몽땅 100% 암소 집사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음이 분명해요. 등급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로 달려가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직분자의 준비된 모습. 미국의 폭스사가요, 그 신문에다가 판매직을 구한다 광고를 냈더니 1,500명의 지원자가 자기 소개서를 보내왔더랍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딱 한 명 채용했는데 이 사람의 자기 소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현재 가구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가구점을 한번 방문하시면 세일즈맨으로서의 능력을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를 사는 척하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 머리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기가 쉽지만 저는 손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평상시 손님처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판매 실력과 손님에 대한 친절이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 오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국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리빙스턴 친구 몇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친구를 위해서 몇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리빙스턴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도울 사람 몇 명을 보내주겠다. 그 편지 끝에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편지에다가. 뭐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답장을 이렇게 보냈더랍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해. 그러더랍니다. 참, 리빙스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아프리카의 중부에 길이 없어요. 가는데. 밀림이고 뭐 이거 정신없어요. 길이 나온 게 없다니까요. 길이 없어도 가겠다는 사람. 이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쉬운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요즘 젊은 그 신학교 갓 졸업한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목회를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척하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목사님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요, 못하. 개척 안 할 바에 목사 한 수를 왜 받아요, 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없는 불모지 빌립보 같은 데 도성에 가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딱 개척했잖아요. 개척 한 군데만 했습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개척했죠,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은 길은 없어도 가겠다는 사람. 이 정도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자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한번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청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직분은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직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주시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권사로 뽑아주시다니요. 교사로 세워주시다니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할 때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귀가요, 계속 올무를 걸어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꾸지람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제일 좋은 말이 요것말 같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거 사실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성경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지위.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눈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다. 여기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직접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서도 보고 계셨어요. 서서 스데반아.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그냥 계셨어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 스데반은 순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지만은 주님이 일어서가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 감당함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예?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지만 혹 그대로 숨질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처럼 주의 종의 동역자를 세우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합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고 뭐 할 사람 해라. 뭐 난 뭐 내 길로 간다. I am on my way. 요새 my way 좋아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죠. 특별히 일꾼 세우는 문제, 일꾼을 유지하는 문제, 일꾼 된 사람들의 자세,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1년, 2년, 3년 가면 갈수록 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